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용서. 이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워낙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용서에 관련되어진 말씀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물론 새벽 기도의 순서를 따라 제가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 모임의 원리가 여기 하나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한번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한 7번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때에 아닙니까? 베드로가 질문하던 그 상황에 일어나게 된 그때가 있었어요. 그 어떤 때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큰 자에 대하여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또는 내가 큰 자겠죠?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1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 소자 하나를 마음을 상하게 해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너희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그냥 빠져버려라 할 만큼 그 소자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목자는 두루 찾다가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 그 죄 범함에 대하여서 혼자 조용히 찾아가서 둘이 잘 해결하도록 해라. 만약에 그렇게 둘이 해결이 안 되거든, 몇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죄가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고 그 형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만약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다 알려라. 그래서 교회에서 법적으로,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적으로 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형제가 어떻게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쭉 하고 계시던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불쑥 나와서, 예수님 잠깐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에게 누군가가,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괜찮은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범죄한 형제를 1단계, 2단계, 3단계 개인으로 가서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거룩한 공회를 위하여 그 죄인을 내쳐라 하는 권징의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만, 권징의 말씀보다 더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한 영혼이라도 어찌하든지 죄를 범했다 해서 그냥 바로 어떻게 하지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회개하여서 다시 공동체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영혼에 대한 귀함을 좀 알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듣게 되어진 베드로가, 그러면 내가 7번 정도까지 용서를 한다면 상당히 내가 신중하게 한 영혼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는 그러한 증명이 될 수 있겠죠?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7번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 당시의 랍비들이
대인이라면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왔거든요. 원래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1대1의 그런 보복을 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은 더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긴 합니다만, 그런 가르침에서 당시의 랍비들이 3번 정도는 그래도 용서를 해라, 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던 시대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땐 그래도 7번 정도까지는 훨씬 더 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칭찬을 기대하고 이러한 말을 자신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돌아온 대답은 칭찬은 없어요. 칭찬은 없고 한술 더 뜨시죠. 야, 7번이 뭐냐?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하고 수치적으로 요만큼 할래, 이만큼 할래, 이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가페적 사랑을 해라, 무조건적 사랑을 해라, 무조건적 용서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상세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임금이 있는데 결산을 하려고 쭉 했는데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 제발 좀 참아주세요. 아무리 논 팔고 밥 팔고 자기 가족 식구들 자기까지 다 팔아봐야 택도 없어요. 제발 좀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그런데 나가다가 자기의 동급의 종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말이에요. 너 갚어. 한 번만 참아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참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동료들이 볼 때 임금에게 가서 말을, 얘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나는 너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시켜 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고 책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옥에다 다시 가두었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일까? 자, 봐라. 이렇게 아가페적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신자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신자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자의 정체성, 또 하나는 신자의 수준. 이 두 가지가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신자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신자 아닙니까? 신자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신자의 정체성이 뭐냐? 신자, 누구를 신자라 하느냐? 여기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거죠. 바로 신자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큰 죄를 탕감받은 자가 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 로마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경우로도 갚을 길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탕감을 받게 되어진 존재가 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가 그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영벌을 피할 수 없었던 자가 탕감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이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이죠.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 이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신자의 수준입니다. 수준. 자, 신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인간이 가졌던 인간의 그 존귀함,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인간의 존귀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하게 된 이것이 신자의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존귀함을 따라 살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수준이 신자의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신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수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성도라 이끌어지는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신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염려가 없고 더 이상 내게 가난이 없고 더 이상 내게 병마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신자의 수준으로 여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내게 고통이 없어지고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돌부리도 다 치워주시고 평탄한 길을 걷게 되어지는 이러한 수준을 많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신자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 신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하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서는 별 관심이 없고 너희들이 원래 죄 없을 때 나와 함께 누리던 그 인간의 존엄성, 그 인간의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고단함이 비록 내게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관계 때문에 그러한 고단함 속에서도 넉넉히 하늘을 바라보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존귀함의 수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땅의 가치관은요, 나에게 빚을 진 자가 있으면 당연히 채근을 해서 그 빚을 받아내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정당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자가 있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방식이에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당연히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너 왜 칠칠맞게 길을 잃어버렸어? 책망을 하고 꾸짖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방식이에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범죄한 형제가 있어요. 네가 나에게 감히 비난하고 얼마든지 절교 끝내자.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자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이제 너희는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땅이 하는 식으로 말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듯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희생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주듯이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비슷한 말씀이 주기도문에도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말씀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내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는 만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를 해야 나로부터 용서를 받을 거야. 이런 어떤 내가 무언가 선행을 했을 때 그 선행만큼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신자의 수준이 어떠함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이란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자, 그래서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35절이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열매로 알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해주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용서함을 받은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자의 수준, 그 열매를 통하여 신자의 정체성이 증명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 35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용서하라라고 할 때 가능한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하세요? 그래,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 하고 나에게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범죄한다는 이야기는 나와 어떤 다툼이 일어난 어떤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뭔가 하여튼 나에게 개인적으로 뭔가 좀 잘못한 이런 일들이 있는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냥 쉽게 용서가 되더냐 이 말이에요. 아가페적 사랑을 내가 해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나도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지. 머리로는 잘 되지만 실제로 잘 되더냐 이 말이에요. 저는 잘 안 돼요. 저는 해보려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내가 뭐 자격이 있다고 나도 이렇게 용서하려고 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려고 이렇게 노력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는 분노만 더 쌓이는 거예요.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출을 안 하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게 터지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이 막 쌓이고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속에서는 해결 안 됐는데 겉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한번 터지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더라는 거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라는 인간은 비록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너도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첫째. 두 번째, 그럴 인격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제가 무릎을 탁 친 거 하나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26절을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주님 참아주세요.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예 탕감을 해주신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료는 참지를 않은 것이죠. 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참지 않은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격도 없고 인격에도 미달되어지는 나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왜 그것을 요청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가페적 사랑의 현실적 방편, 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라는 것이 참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렇게 저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게 참는 건 되더라고요. 참는 건. 물론 가끔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는 건 이게 되겠더라고요. 내가 막 용서하려고 하고 막 아가페적 사랑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요 다 실패해요. 근데 제가 묵상한 결과는 이렇게 용서를 해보려고 하는 거룩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더 정확히는 이게 사탄의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거룩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용서할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너에게 요청하시지 않았냐? 너는 용서할 수 있다. 너는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 사탄이 계속 부추기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의 요청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해보면 어떻게 돼요? 몇 번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찾아오는 것이 자괴감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딸이 아닌가 봐. 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온갖 믿음을 동원해서, 온갖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용서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왜 안 될까요? 그 용서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내가 그 용서의 기준이 된다니까요.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용서할 수 있고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다.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 용서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는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 사람이 시험에 빠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렇게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안 되네 하면서 다 같이 시험에 빠져버리는 게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방법이라고요. 아주 교묘해서 우리는 다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이 성경 자체가
죄로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지만 이 묻어있는 때가 너무도 덕지덕지해서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금방 거룩한 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방편, 너희들도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어 라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방편이 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는 것. 그럼 뭐 참는 건 쉽습니까? 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참는 거는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참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제안을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는 지금도 나를 보시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참기 어려울 때, 참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지금도 나 같은 이 더러운 인간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러한 죄악 덩어리인 나를 여전히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 참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무엇이 이것만큼은 못 참아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이 나에게 있겠어요? 나 같은 이 더러운 존재도 지금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 번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아집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속량이죠. 나의 죄를 속해 주신 거죠.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신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참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뇌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뇌물 받으시고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계속 참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를 감싸고 있으므로 지금 내가 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밖에 없다면,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닌가? 예수님의 피가 그 형제를 둘러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그 형제를 보면서도 참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참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만약 참지 아니하면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피를 모독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 내 감정에서 참기 어려운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 더 정확하게는 상황을 역지사지해보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보통 우리가 왜 참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 쪽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쪽에 생각할 때는 이것은 참으면 안 되는 감정의 상처예요. 나는 지금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표출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이 얼마만큼 상처났는지를 저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이걸 드러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이 감정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역지사지를 해보세요. 입장을 바꾸어서 상황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나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한 생각을 할 여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아주소서라고 할 때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이 마크로디메오예요.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 이 마크로디메오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마크로스라고 하는 것하고 디모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마크로스는 먼, 긴 이런 뜻이에요. 디모스는
강한 분노 이런 말이에요. 이 마크로디메오가 합쳐져서 분노를 멀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분노를 멀리한다. 격한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힌다. 물을 오래 끓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역지사지를 하는 동안에 입장을 바꾸고 상황을 다시 살피는 그 동안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표출되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누르라 이 말이에요. 누를 수 있는 시간을 벌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전자에다가 물을 붓고 가스불에다가 불을 켜서 물을 끓일 때 그 가스불을 좀 약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끓이는 시간을 오래 가지라는 거예요. 그 끓이는 시간 동안에, 물이 끓는 그 시간 동안에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라는 것이고, 아무리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조금의 잘못도 찾질 못해. 분명히 저 사람의 잘못이야. 100% 저 사람의 잘못이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불을 최대한으로 낮추라는 거예요. 불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물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겨우 끓을 수 있을 만큼, 그럼 그 시간이 얼마만큼이냐? 내 분노가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사라질 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불을 아주 약하게 키워놓고 물을 끓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내 안의 분노가 사라지는 그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이게 참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가페적 사랑, 아가페적인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 많은 인간이 자격도 안 되고 인격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은 참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속량해 주신, 그래서 내 형제도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역지사지하면서 시간을 오래 가지게 될 때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의 한 방편으로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참는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구역이 시작되시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구역장이시든지 권찰이시든지 우리 구역원이든지 구역 안에서 모임 안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더 넓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참는 훈련 잘 하시고 그렇게 참아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아가페의 사랑도 실천해 보시고 용서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